할렐루야. 네, 오늘 귀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시편 148편의 말씀은 창조와 하늘의 질서를 통제하시며 온 땅과 하늘의 창조주이신 여호와의 위대하심에 관하여 찬양하는 찬양시인데요. 시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땅에 거하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도 인클로지어 기법이 쓰였습니다. 인클로지어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말과 또 끝나는 말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 가장 먼저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생을 마칠 때에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마치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소리의 첫 번째 질문은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것을 두 글자로 하면 무엇입니까? 네, 찬자로 시작해요. 네, 찬송입니다. 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안에서만 잘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집에서 또 직장에서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방금 이 얘기했을 때 참 마음이 어려우셨죠? 이 안에서 하는 거는 쉽죠. 그런데 여러분, 밖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네, 집에만 가면, 갑자기 거룩했던 사람이 집에만 가면 어떻게 되죠? 네, 설명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만을 의미하지 않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욱더 성장하기를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은요, 하늘의 천사들과 이 땅의 언약 백성은 물론 온 세상 만물이 찬양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지기를 바라는 시인은요,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 위에 모든 세계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또 이어서 해볼게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왜 안 따라하십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해볼게요. 얼마나 기쁘실지. 여호와를 찬양 할렐루야. 시작 하면 하는 거예요. 시작.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기분이 어떠십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쁘시죠?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기쁜 일이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언급한 하늘은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며 통치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인은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와 군대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천사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군대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도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잘 훈련된 용사라는 뜻을 가지고 사용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찬양을 통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즐거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9장 6절을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을 지은 바 되었고 모든 만물이 그 말씀대로 생겨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인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요, 우리의 일상과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네, 3절을 보면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고 밝은 별들아, 하늘에 반짝반짝하는 수많은 별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에게 해와 달은 예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왕들은 자신을 해와 달로 신격화했는데요, 그러나 시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이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들도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낮과 밤을 주관하고 있는 해와 달이라고 할지라도 빛 대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별들을,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계수하시고 그 이름을 지어 부르셨으니까 별들도 하나님의 권능을 찬송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솔로몬은 열왕기상 8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모시기에 부족하다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권능에 묘사한
수사학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바다를 휘장같이 펼쳐주시는 분, 그리고 하늘 위에 전을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기억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명령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이때 빛이 있었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지는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꼭 외워야 됩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따라하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히브리어는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창세기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13절까지 말씀은 다 거짓말로 들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성경 말씀은요, 1.1핵도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되었고, 나의 인생도 누가 창조하셨어요? 내 자식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까요? 내 자식도.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내 자식을 내가 인도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참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 왜 안 하냐? 근데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왜 내가 내 자식을 인도하려고 애쓰십니까? 말씀 못 하시겠죠. 네. 저도 저희 아이를 생각할 때에 제가 죽을 때까지 우리 아이를 계속 잔소리하면서 챙기고 싶거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저의 인생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까?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의 앞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우리 아이를 내 마음대로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끌면 멀리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자녀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면 내가 보지 못하는 그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한번 가봐라 하셨습니까? 아니면 나를 따라오너라 팔로움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항상 하나님은요, 먼저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가던 길, 그리고 너희 부모가 가던 길을 내가 알고 있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그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을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5절과 6절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만물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오늘도 디자인하시고 끝까지 주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자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모든 현실은 사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지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6절은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어떻게 보존하시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피조물들을 영영히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상의 존재들을 창조하셨는데 영영히 세우셨다라는 의미는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 위치에서 창조받은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또 임무를 잘 수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폐기하지 못할 규범을 정하셔서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는데요. 그렇게 천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신 그 법에 따라서 각자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선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7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볼 텐데요. 7절부터 14절까지 두 번째 연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대하여 마땅히 동참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디라 그랬습니까? 하늘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이 땅에 있는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는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4편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물의 경계를 정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항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길들일 수 없는 자연 현상인 번개와 우박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인간이 다스릴 수 없는 광풍도 그렇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운 세력을 가진 것 같은 온갖 자연도 다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산들과
모든 나무들이 우러러보는 백향목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절을 보면 모든 들짐승과 가축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11절에 세상의 왕들과 백성도,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 무릎을 꿇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을 통치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참된 재판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한 나라의 왕으로부터 크고 작은 지도자들과 백성들까지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든 권위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청년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기 때문에,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과 14절은 이 시의 결론 부분인데요, 위에서 언급된 모든 만물이 소리를 합하여 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홀로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역과 또 영화로우심과 유일하심을 오늘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그 어떤 신들과도 비교되지 않으시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홀로 높임을 받으시기 때문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찬양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할렐루야로 일어나시고, 또 우리가 잠을 청할 때에도 할렐루야로 잤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벌떡 일어날 때도 할렐루야 기뻐하시고, 또 주무실 때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잘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또한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만물이 그를 찬양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과 만물 위에서 그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피조물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우리 14절의 말씀을 입술로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할렐루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시인은 뭐라고 마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힘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높은 뿔을 들어올리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시인은 이것을 14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언약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실함과 인자하심으로 지키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이 새 언약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렇다면 14절에서 등장하는 성도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에 오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인생이라는 것이며, 그리고 날마다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을 우리가 한 아버지로 모시고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성도들은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감사 그리고 찬양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하늘의 소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 동안 감사가 많고 찬양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불평, 불만, 고통스러워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면 내 마음속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부족한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께 범사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